빛나고 높은 보좌와 27장 전수합시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사랑의 홍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흔한 말이 사랑한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청춘 남녀는 물론이고 나이 먹은 사람들도 만나면 하루 만에 서로 사랑한다며 고백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되는데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사랑이다. 이렇게 사랑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참된 사랑을 우리가 보기가 힘듭니다. 홍수가 나면 온 천지가 물바다인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물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이 시대가 사랑하면서
TV를 켜도 노래를 들어도 저거 뭐 사랑 타령인데 이 사랑 홍수 시대에 진정한 참된 사랑은 그렇게 발견치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 차례 우신 장면이 나오는데 한 번은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또 한 번은 고난의 선잔을 마시기 전에 게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눈물로 기도를 하신 적이 또 있으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사로 죽은 것 이 앞에서, 이 시신 앞에서,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들을 말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정말로 뛰어난 탤런트들은요, 말보단 몸짓으로 다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탤런트한 배우들은요, 말없이 몸짓, 눈짓 하나로 다, 눈빛 하나로서 말을 다 하는데 말로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표정이나 눈물로서 전달할 수 있는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과 몇 분 뒤에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인가? 왜 우신 것인가? 우리의 성경에는 세 개절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근데 이 원어나 영어 성경 보면은 예수께서 우셨다. 우셨다. 두 줄로 딱 돼서 예수께서 우셨다. 왜 우셨는가? 곧 살리실 텐데 왜 주님께서 우셨는가? 예수 눈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신다.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 안에는 예수께서 참 사람이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강부에 쌓이시고, 사람들의 돌봄을 받으시고, 그리고 몸과 지혜가 자라났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이셨다 말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줄이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디비라 바닷가에 고기를 잡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떡과 생선을 드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다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목이 마르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갈증을 호소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피곤하셨다. 한번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골아 떨어진 채로 주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해 주는데, 이 모든 것들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이 더욱더 예수님의 인성을 강하게 말씀해 준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우셨다는 거죠. 우셨다. 우리가 우는 사람은 약하다 말하는데 약한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오해를 하는 거죠. 약한 모습을 보일 정도로 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오늘 우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도케티시즘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도케티시즘이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도케티시즘이라는 이단은 뭘 주장하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원론인데 이원론을 주장하는 데서 보면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이상한 사상을 많이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이 플라톤이 이원론이 플라톤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이단이 많이 나와요. 이단이 많이 생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우리 기독교는 영과 육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거든요. 보시기 좋았더라. 우리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보시기 좋았더라 했기 때문에 영과 육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상 가진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이 도케티 시점이라는 이단은요, 예수님 인성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부인하냐?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악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그래 말합니다. 이 영적인 존재, 이 존재가 어떻게 악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겠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십니다. 그런데 이 이단은요,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을 부인해가지고 이단이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부인해서 이단되는 사람이 이단 많은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도 이단이 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해도 이단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의 참사람 되심을 부인해도 이단이 되어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사람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동시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라고 또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참 사람 되시는데 이 참 사람이라는 걸 하면 뭐냐면은 우리의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뿐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계신 거죠. 배고프기도 하시고 그리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시기도 하시고 감정을 다 감정 표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로 나는 울지 않아. 그런데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울고 찬양할 때 기뻐 노래하고 울고 기도할 때에 치유가 다 돼버려요. 이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사용해. 이성도 선물이고 감정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참 사람이 되셔야만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중보자 될 수 있다. 자, 둘째, 슬픔을 아십니다. 옛날 스토아 학파라고 있는데 스토아 학파는요, 금욕을 미덕으로 삼았어요. 금욕주의를 표방했는데 이들은 감정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감정을 보이지 않고 울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내 대장군은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 딱 3번 울어야 된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응애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고, 이 나라 잃었을 때 울고, 3번 울어야지 더 이상 울어서는 안 된다. 널들어 남자는 눈물을 보여서 안 된다. 우리나라 그런 속담이 있죠.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요, 슬픔을 다 그대로 용납하시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예수는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 앞에 가시니까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 가운데 모였던 많은 조객들이 막 울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는데 잘못하다가 대통령이 딱 나타나면 막 우는 것처럼 이제 주인 나타나시니까 마르다 마리아도 조객들도 전부 다 막 또다시 통곡하고 엉엉 울었어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3절에 보니까 그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슬픔을 말하는데요. 예수는 눈물을 흘릴 줄 아신 분이고 슬픔을 아는 분이셨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감정이 없는 분이거나 감정을 나는 울지 않아 하면서 억제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
그런 분이 아니겠는가. 눈물 없는 사람 가까이 하기 힘듭니다. 감정이 메마른 사람에게 가까이 하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의 슬픔에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찬송가 83장 1절에 보니까 나의 마음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에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신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이 찬송을 보면요,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에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질문합니다. 그리고 답을 하기를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주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이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리 오직 우리 주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좀 위로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은 깊이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그런 위로가 참 힘듭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막 오히려 재난을 주는 위로가 된 것처럼 힘들어요. 신방 가서 위로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죄를 회개하라 하면서 말이죠. 예수께서는요, 우리가 슬픔 당하고 눈물 흘릴 때마다 오직 예수께서만이 우리가 함께 계시고 온전하게 다 슬픔에 계시면서 함께 울어주시는 그런 위로자가 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동대 이재선 교수가 있는데, 이 이재선 교수가 대학 4학년 때에 학교를 마치고 오빠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지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취한 운전자가 경찰을 피해서 과속을 내서 도망을 치다가 신호 대기 중인 그들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버렸어요. 둘 다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오빠도 지순이도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그 오빠가 먼저 깨어났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이 여동생의 몸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몸에 황급한 옷을 벗어서 불을 끄고 안고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차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이 사고로 이 지선 자매가 전신 화상을 입었는데, 거울은 보기 너무 힘들고 식사하는데 숟가락에 비친 자기 얼굴 보니까 외계인 같더래. 외계인. 절망했어요. 절망. 대학교 다닐 때 보니까 사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막 얼굴이 흉측하게 막 자기를 보고 외계인이다 절망을 합니다. 그 순간에 두 가지가 할 일이 있었는데, 첫째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아파트 옥상을 찾아 올라갈 것인가?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고민하고 몇세를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고 다음 주일날 엄마 같이 교회 가자. 교회를 갔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딱 한 가지. 이렇게라도 나를 살려주셨다면 어떤 대책이 있을지 아니냐고 하나님께 따지기 위해서 교회 간 겁니다. 몇 시간을 갔다. 아무 대답이 없어. 얼굴은 엉망이다. 생활의 찬양도 은혜가 안 되고 목사님 말씀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예배 다 마치고 다 선물처럼 빠져나가고 혼자 그대로 계속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곁에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사랑하는 딸아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기도해 주는데 그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하나의 음성으로 들렸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조차 너무나 싫은 이 나를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서 다가와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그때 체험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슬픔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두 가지를 주셨어요. 이 세상 속에서 너를 반드시 세우겠다. 또 하나는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너를 희망의 메시지로 세우겠다. 그렇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한순간에 사고 나서 완전 깨어진 그릇을, 산산조각이 난 그릇을 예수님께서 다 주워다가 새 그릇 삼아 주신, 이날처럼 아주 윤이 나는 그런 그릇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를 담은 그런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동대 교수가 돼가지고 학생들에게 주님 말씀 그대로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슬픔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눈물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에서 울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오해를 받을 수 있었어요. 37절에 보니까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무슨 말입니까? 살려진 게 자신이 없으니까 우는 거야. 그렇다면 진작에 와서 죽지 않게 할 것이지 지금 와서 왜 울어? 저 사람은 약한 사람이야.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울고 있는 거야. 오해를 하는다 이 말이죠. 이런 오해를 받아도 그들과 함께 우는 것을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함께 울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요, 주님을 따른 우리의 아름다운 본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 이 단어에 믿음의 공동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공동체가, 믿음의 이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요, 힘듭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남이 잘 되면 사촌이 다른 사람 배 아프거든요. 다른 사람 잘 되면요, 함께 축하해 주는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겠죠? 함께 즐거워하고 그건 할 수 있겠다. 천만의 말씀. 엄청 힘듭니다. 남이 잘 되는 것, 승진하는 것, 복받은 것, 전적으로 100% 축하한다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남이 아플 때에 나는 상관없어,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 말이죠, 말로만 형식적으로 안 됐다. 정말 함께하는 게 힘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슬픈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울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함께, 누가 상을 당해도, 누가 아파도 우리는 몰라요. 누가 좋은 일 당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합니다. 과연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진 모습을 우리가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릴 적에 너무너무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엄마는 병을 받아서 24시간 계속 자리에 누워있고, 이 목사님 그때 중학생 때인데 장남이었고 밑에 동생이 셋이 있었는데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찌릿도록 가난한지. 학교 갔다 오면 꼭 집에 가기 전에 교회를 꼭 들렀습니다. 나쁜 길로 빠지기 너무나 쉬운 민감한 이때에 그래도 그를 꼭 붙들기는 것은 바로 교회였어요. 집에 가면 엄마는 누워있지, 동생들 먹을 것 없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걸려서 집에도 안 돌아오지.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가만 기도실에 앉아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평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민감한 사춘기 때에 그래도 자신을 버텨준 것은 바로 교회였는데
어느 날 역시 학교 마치고 틀레틀레 오면서 교회 기도실에 딱 깜깜한데 떡 들어가니까 누군가 깜깜한 기도실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쁜 길로 빠지게 해주시고 그의 가정을 꼭 지켜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뭔가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위해서 한 번도 울면서 기도해 준 적이 없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울면서 눈물로 기도해 준단 말인가? 누군가? 들어보니까 교회 중동부 자기반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 우리 김실 자매도 애들에서 많이 울면서 기도해 주세요. 되게 최고. 그냥 그 선생님의 눈물의 기도에 서서 눈물이 막 드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 깜깜한 기도실에서 눈물의 기도를 흘렸던 그 선생님의 기도 덕분에 내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후에 목사의 길로 내가 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 울어주던 것처럼 우리도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도 우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 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몇 분 뒤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거지만 슬픔을 당한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해 눈물의 중보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물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눈물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울어줘야 될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자들, 주님 곁을 떠난 사람들, 주님이 필요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기도하는데 어제 기도하는데 우리 교우들 다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 장인들은 장모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전도 대상자 또 기도 부탁한 사람들 기도 다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특히 우리 김실 자매의 그 선배들 북경대학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은숙 자매 지혜 그래도 많이 울어줬습니다. 눈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오시던 주님처럼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울어줘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눈물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본문을 보이신 것처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울어야 합니다. 함께 울어야 합니다. 네, 눈물을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35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며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흘리는 눈물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요 나사로를 유달리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눈물이면 눈물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사랑하는구나. 그 나사로 죽음 앞에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서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눈물은 사랑이 보여요. 사랑이 보여요.
예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가지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슬픔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뭘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보고 알 수 있죠. 예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흘리시는 눈물에 통해서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만일 내가 나사로의 자리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울어주셨을 것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사로 대신에 그 자리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주님 울어주셨을 것입니다. 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나사렛 죽음 앞에 주께서 눈물을 흘리신 주님,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 위해서 이제 보혈을 쏟아주셨습니다. 나사로 앞에서 눈물을 쏟아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못 박는 극악무도한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도 눈물이에요. 예수의 보혈도 눈물입니다. 특히 예수님 보혈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사전을 덜쳐볼 필요가 없어요. 왜? 갈보리 언덕에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사랑이 무엇인가를 진정한 사랑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만일 내가 나사로 자리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는 나를 위해서 울어주실 것이요 이 지구상에 내가 단 한 사람으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주님 보혈을 흘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말씀은 곧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듣고도 감동이 없다면 심각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듣고도 이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감동 없어요.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어떤 감동적인 일이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쏟으시고 보혈을 쏟아주신 이 이야기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십니다. 이 죄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다시 36절에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말은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했던 말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그 사람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에서 눈물을 흘리신 주님께서 나사로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이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뜨거운 눈물, 뜨거운 보혈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눈물을 쏟아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라 예수를 그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박진환이라는 PD가 있는데 어릴 적에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모른 채 그때는 다 저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주일 다니면서 모르고 그냥
선생님이 좋아서 재미가 있어서 다니기도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다녔는데 아버지 엄마는 세례교인이었어요. 근데 세례교인이었는데 교회를 가다 안 가다 가다 안 가다 반복적으로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주일만 되면 교회보다 낚시를 더 많이 갔습니다. 그래도 어디 이렇게 썼으면 종교란에 기독교 다 마음속 기독교. 고3 때부터 주일을 반사하면서 청년부를 섬기고 성가대에 노래를 하고 섬겼는데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 PD가 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난 뒤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웬만한 점집은 다 안 가본 데가 없고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 남편의 그리고 아이들의 베개와 속옷에 부적을 꼭 넣어줬어요. 그런데 어느 하루는 함께 방송을 하는 고은아 권사님인데 고은아 권사님이 그럽니다. 집을 방문할 테니까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갑자기 느닷없이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충분히 있으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14년 만에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예배 딱 드리는데 쑥스럽기도 하고 비실비실 웃음이 왜 나오는지 뭔가 비실비실 웃음이 나오고 그 웃음을 억지로 참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확 나타난 거야.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더라는 게 자기 속에 다시는 나를 돌아서지 마라. 나를 통해서 너의 가족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 말씀했어요. 그래도 교회는 다닐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예배대로 하는데 고은아 권사님 그럽니다. 다음 주일 내가 올 테니까 같이 주일날 교회를 예배 들어갑시다. 온교교회 예 대답을 했어요. 이거 왜 대답을 했느냐. 속으로 막 한탄했지만 이미 대답을 해버렸어요. 주일날 돌산당에 끌려가는 이 마음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고 하영주 목사님이 오셔서 특별 기도를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눈물이 벌써 나지. 그때부터 그 박진환 자매가요 몇 년 동안 울면서 울부러졌습니다. 말씀 들어도 울고. 요즘 말씀 듣는데 울어본 적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도 울고 기도를 해도 울고 성경 공부반에 들어서 공부하는데 말씀 공부한 눈물이 돌아가신 황수환 박사님은 공부를 참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외국인 선교사가 설교하러 온다기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깨져가지고 내가 죄인을 알고 그때부터 은혜를 받는데 주일낮 밤 수요일 밤 새벽에도 늘 손수건을 몇 장 준비해가지고 어떤 모자라가 양말 벗어가 양말 가지고 눈물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님 만나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걸 의사인데 아멘약을 팔아댔어. 오면 누가 진료하러 오면 아멘약을 팔아대. 아멘약 할렐루야 아멘약을 판다 했어. 그러니까 이 박진환 자매도요 예배 드리면 눈물이 나고 말씀 들으면 눈물이 나고 공부하니까 눈물이 나고 찬송하니까 눈물이 나고 그렇게 그 자매가 우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처럼 온 가족이 전부 하나님께 다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친정 아버지가 돌아오고 남동생 여동생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 자녀들 남편까지 다 하나님께 다 돌아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뒤로도 예배 드리면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너무 절절하게 나에게 막 다가왔습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깊게 되니까 은혜 되겠으면 안 되겠습니까? 은혜 쭉 그 눈물이 많이 나죠. 십자가 없으면 눈물이 안 나면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내가 눈물의 샘이 터지게 되죠. 그거 없으면요 눈물이 메말라 버립니다. 교인들도요.
그 주님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 용서, 거기서 우리가 마음에 꽂혀질 때에 내 눈물샘이 터져버리고 울부가 되어져버리고 고백하고 생의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십자가 걷지 않고서는 생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동네에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인 한 여자가 향유를 두고 예수께 왔습니다. 뒤로 예수님으로 돌아서서 예수님 곁에 발곁에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향유를 주께 부어드리면서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정성을 다해서 울면서 씻어드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니까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으니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니까. 사랑이 조금 받아서 눈물이 별로. 사랑이 많아. 이 죄인 중에 이 여자가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는데 이는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쏟아주시고 보혈을 쏟아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쏟을 때입니다. 기도를 드려도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해도 우리 가슴에 벅찬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구원의 감사 감격에서 뜨거운 예배, 눈물 흘린 예배를 주께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즉 보라, 예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 그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를 보고요, 예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 이런 말을 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주께서 나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주님의 사랑의 감격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 눈물로 감사로 사랑으로 고백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바로 이런 줄 압니다. 그 사랑이란 찬양을 만든 박희정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랑 이 찬양 가만히 보니까 CCM 차트에 4년 연속 1위를 했던 찬양이었어요. 그리고 40명 넘게 리메이크를 한 대단한 찬양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이 박희정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이슬람 교도, 독실한 이슬람 교도였어요. 얼마나 이슬람 교도였냐면, 독실했냐면 기독교는 예배하는 데 가가지고 방해가지고 다 그냥 예배를 못하게 만들 정도로 막 깽판을 놔버렸어요. 그 정도로 막 기독교를 탄압을 박해하고 그럴 정도로 대단한 그 무슬림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우디 가서 자살했는지 의무사로 죽어버렸어요. 객살을 내버렸어요. 그 뒤로 집이 사기당하고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후증이 극심해서 날마다 술에 취해서 그렇게 난폭하게 살합니다. 자녀들을 때리고 욕을 하고. 이 중학생 희정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교회는 금요일 철야기도가 있었는데 희정아 이번 주 금요일 철야기도 한번 참석해보자. 같이 기도하자. 참석해서 기도한다. 너무 은혜를 받아. 중학생이 희정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신 것을 다 그때 깨달아.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하고 이게 죽었구나. 그리고 늘 술 취해 있는 어머니 모습이 딱 떠오르는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예수님과 천국 가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를 했다네. 마치고 철야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역시 어머니는 술에 취해서 누워있어. 자는 어머니 깨우면 야단 맞으니까 입을 싹
어머니 다리를 싹 만져가지고 간절하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꼭 구원시켜줬어요. 그렇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를 저렇게 사랑을 해주시고 그 사랑받은 사람들은요 나도 영혼에 대한 사랑이 커질 것 같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주를 향한 사랑은요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하는가? 주의 사랑을 우리가 몰라요. 느껴보지 않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요 그 사랑을 표현한 사람은요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눈물로 조기생 희재기가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자매님이 한 전도자를 딱 정해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자꾸 거절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그날 기도 많이 하고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자매가 만났는데 그렇게 해도 또 거절하고 자 곁을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매가 떠나가는 그 사람 뒷모습 보면서 서럽기도 하고 원망이 생겨서 눈물이 팍 울고 있으니까 가던 사람이 뒤를 돌아보다가 자기를 울고 있거든. 눈물을 보고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뒤돌아와가지고 알겠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 당신과 함께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와서 교회 직분자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 앞에 드리려고 하면 가장 먼저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쩌고 불쌍해 어쩌고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자식들이 동네 사람 불쌍해 보이고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런 마음이 자꾸만 생기죠. 이 희정이가 중학생 때 은혜 받고 하나님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거구나. 그리고 은혜 받으니까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힘드시죠? 그러나 교회 오기 은혜 받으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라. 가장 쉬는 날이 월요일이라. 왜냐하면 언제 또 일주일 올까? 아이고 언제 주일 언제 오나? 월, 화, 수, 토요. 너무나 주일이 기다리기라. 주일날 그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서 그 외로움과 또 그 아버지의 죽음 시신 사나운 시신 앞에서 험함을 느꼈어요. 그 젊은 아이가 험함을 느꼈다. 그 외로움과 험함에 빠진 그 어린 아들을 주께서 불러내시고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께 큰 사랑과 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함께 찬양합시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하나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는 대죄를 대속해 하신 창조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라,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눈물이 있습니까? 이 죽을 영혼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 눈물 속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있음을 깨닫고서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이 죽을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아주신 주님이라면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발 근성으로 따르지 맙시다. 털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성으로 남의 찬양하면 걸음지고 가듯이 아무 감동이 없고, 그거는 주님 사랑을 모르니까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체험하고 느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이런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넣기도 하고 주님을 따를 때도 근성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사랑을 다해서 뜨거운 사랑을 품고 주님을 한 걸음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예수가 그 어느 것보다, 그 누구보다 더 좋은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서 보라, 그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라, 그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라,
이런 말을 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 목사님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런 말을 들었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은 우리를 눈물을 쏟아주시고 보혈을 쏟아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서 지금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눈물을 쏟고 희생을 쏟을 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합시다. 근성으로 주님을 따르지 맙시다. 뜨거운 사랑으로 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고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제는 세상 나 기쁘서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나 내 구주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에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아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또 우리 3절 다시 한번 부릅시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함께 고요하게 기도하십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눈물 쏟으시고 보혈 쏟아주셨는데, 이제 주를 위해서 쏟아지기를 원하고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나를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언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여러분을 옆에 사랑하고 고백하고 섬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우리 어린 하나님, 주로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계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